창세기 17장 말씀 중에서 우리가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그리워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어제 새벽에 나누었던 말씀처럼 신앙생활은 순도 100%의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믿음 위에 우리의 그럴듯한 행위를 더하는 삶은 결국 이스마엘을 낳는 결과를 만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는 교회대로 지금도 끊임없이 이스마엘을 낳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만 온전히 믿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사례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였지만 아브라함 자신은 아직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더 늙기 전에 할 수 있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애굽인 여종 하갈을 첩으로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고 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로부터 13년이나 지난 때였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습니다. 이젠 그 안에 사례만 아니라 아브라함마저도 아이를 낳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완전히 제로인 상태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무 늦었다. 나로서도 어쩔 수 없다. 미련 없이 포기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시며 가능성 제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온전한 믿음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 5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제로임에도 불구하고 내 언약이 여전히 너와 함께 있다.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하실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시며 내가 너를 단지 한 아이의 아버지가 아니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만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나아가 15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15절 16절에서 그 안에 사레의 이름도 바꿔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안에 사레는 그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과 동일한 약속을 그 안에 사라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반응일 것입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나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과 사라 두 사람 다 합쳐도 가능성이 제로인 상황이었습니다. 두 사람 다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때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즐겨 찬양하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그럴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가능성이 제로일 때,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가능성 제로에서 시작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가능성 제로인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실 것을 믿는 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그런 온전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온전히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온전한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처음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할례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할례란 단어가 6번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에는 오늘 본문에만 10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시며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며 언약의 증거로 할례를 행할 것을 명하십니다. 그 언약을 믿는 믿음의 증거로 할례를 행할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를 받았고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포함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됩니다. 당시 기네스북이 있었다면 아브라함은 최고령 할례자로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게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십자가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아마 할례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듯이 아브라함이 할례의 피로 맺은 언약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태어날 그의 자녀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할례의 피 흘림을 통과하여 태어난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음의 비밀이 이 아브라함의 할례의 언약에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가능성 제로인 상태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자신의 어떠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뿐인 것입니다. 가능성 제로인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길 또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가능성 제로에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인 것입니다. 오늘도 가능성 제로인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순도 100%의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역시도 오직 예수,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그런 삶,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안에 세일을 행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주시도록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 우리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루하루 순간순간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온전히 주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에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구원받고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손으로 붙드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 안에 주신 약속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저희의 영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온 성도들이 안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일방을 축복하는 통일이 이루어지고 온 땅과 일방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